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0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1절 부르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4장입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 없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춘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그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춘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두어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춘 오직 주 예수님. 아멘. 교독문 11번입니다. 시편 17편 주보에 기록된 교독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23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모든 죄악 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크신 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이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아멘. 이 시간에는 권영목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살면서 상처받은 저희들을 주님 전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로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편안하게 살아가는 이 환경이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되돌아보게 하옵소서. 사업, 건강, 물질 모든 것들이 승승장구한다고 자만하지 말게 하옵시고,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게 옳고 곧은 말을 하였듯이 옳은 것은 옳다, 그른 것은 그르다고 판단하고 지혜와 분별력을, 용기를 주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도리인 줄 압니다. 그렇지만 율법의 준행자인지 율법의 심판자인지를 생각하고 자신의 분수를 모르고 함부로 판단하고 심판하고 있지 않는지 되돌아보게 하시고, 자신의 분수를 알고 겸손하여야 됨을 깨닫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게 소원합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고와 가부를 환난 중에 돌봐야 함을 본받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든 이웃들이 없는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선을 행할 줄 알고 행치 아니하면 죄인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선을 행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길은 좁은 길이며 고난의 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미루지 말고 듣기만 하지 말고 선을 행하는 삶이 되게 소원합니다. 비록 규모가 작은 교회의 모습이지만 주님께서 주신 이 재단을 기억하게 하시고 흑암과 어둠의 깊은 곳에서 영원한 참빛으로 일깨워주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주님의 삶을 본받고 따르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성령으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기에 부족함 없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그 말씀을 듣고 세상에 나아가 행함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고 싶은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과 2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읽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지난해인지 지지난해인지 함께 살펴보았던 말씀인데 오늘 한 번 더 그 깊은 뜻을 좀 더 살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같이 찬양 하나 부르고 말씀 나누죠. 기쁨으로 찬양 384번입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가 빛나리.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이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아름다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얼토당토하는 명령을 아브라함에게 주시며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인들에게서나 볼 수 있는 것을 명령하시면서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고자 하셨지요. 아브라함은 아담이나 하와 또 가인과 달리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른 아브라함에게 사자를 보내시고 이런 말씀을 들려주셨지요.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했던 아담과 하와의 모습과는 다르지요. 죄를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동생 아벨을 죽이고 말았던 가인의 모습과도 사뭇 다릅니다.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분이며 자신은 그 명령에 순종하는 존재임을 확인 또 확인해주는 그런 서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는 어떻게 생활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존재임을 명심하는 가운데 생활하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알고 그 명령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임을 기억하고 살아가려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성경에 담아 주셨지요. 오늘은 그 중에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2절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이 짧아서 따로 본문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으며 어떤 주제를 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충분히 이해가 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현대 법에 좀 비추어서 설명하면 이래요. 우리나라 헌법 전문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 헌법 전문에는 헌법을 제정하게 된 역사적 과정, 3.1 운동 정신 유구한 뭐 이런 얘기들을 쭉 하면서 헌법 제정 정신을 역사적 과정에 담아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을 제정하는 목적, 헌법 제정권자는 누구인지, 헌법의 지도 이념이나 원리는 무엇인지를 전문에다가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재동 씨도 암송했던 헌법 제1조 우리 다 기억하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런 하나님 나라 이런 대한민국의 헌법 전문과 1조를 참고해 보시면 이 출애굽기 20장 2절을 이해하기가 참 수월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는 이 2절에서 뭘 선포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는 누구의 나라다? 하나님 나라다. 백성들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다 라는 것을 보여줘요. 백성들이 선택하고 세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들과 함께 세워가시는 나라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하나님 나라 헌법 2절에 참고하면 어떻게 바꿔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그래요. 대한민국이 국민들이 세운 민주국가라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애굽 황제의 백성으로 사는 것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비슷하거나 조금 더 나은 정도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렇다면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해가며 애굽 땅에서 나올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비슷하거나 조금 더 나은 정도라면 굳이 거기서 나올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언젠가는 하나님 나라도 다른 제국에게 정복당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조금 비슷하거나 조금 나으면 시간이 지나서 또 다른 제국이 등장하게 되면 그 제국에게 삼킴을 당할 거니까 굳이 거기서 나올 필요가 없겠죠.
우리는 인류 역사를 통해서 이걸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 역사. 뭐 굳이 유럽 역사로 안 가도 우리나라 역사만 해도 그렇죠. 중국의 왕조가 어떻게 삼킴을 당하고 삼켰는지 잘 알고 있고요.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죠. 과거 고조선 때부터 지금까지 정복하고 왕조가 바뀌어왔던 것을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으니까요. 굳이 비슷하면 일본에 가서 살 필요 없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굳이 비슷하면 중국에 가서 살 필요는 없죠. 뭔가 확 뒤집어져요. 완전히 반대가 되는 극과 극의 현상이 있는 나라여야만 비로소 그 나라는 가치를 가진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요. 세상의 그 어떤 제국도 언제 등장하는 그 어떤 제국도 영원히 넘볼 수 없으며 세상 그 어떤 제국에서도 찾을 수 없는 그런 나라. 어떤 나라? 하나님 나라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들이 이 땅에서 살지 말고 이 땅에서 살아가자라고 하여 인도해 내셨으니까요. 이런 말씀을 가지고 먼저 애굽 땅 종으로 살던 집에서 살아가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 자세히 살펴보죠. 대조되게 하나님이 굳이 거기서 이끌어내어 여기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보면서 이 땅에서의 삶은 어떠할까? 대조를 해보자고요. 여기 삶을 먼저 살펴보고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비교해서 살펴본 후에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마무리로 살펴보면서 오늘 설교를 진행해 가려고 합니다. 짧은 본문인데요.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이다. 어떤 여호와? 애굽 땅 종되어 살던 집에서. 사실은 전치사가 두 개 따로 있어요. 애굽 땅에서부터 그리고 또 어디서부터? 종되어 살던 집에서부터. 전치사가 따로 있어요. 애굽 땅에서부터 종되어 살던 집에서부터 종으로 살던 집에서부터 어디로? 애굽 땅이 아닌 다른 땅에서 그 다음에 종이 아닌 반대는 뭐죠? 자유자의 삶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냈다. 그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 나다라고 소개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서 대조되는 게 두 가지가 있죠. 비교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부터. 애굽 땅은 뭘 말할까요? 땅은 통치자와 일맥상통합니다. 백성들은 어디에 기대어? 땅에 기대어 살아가잖아요. 땅이 없으면 백성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땅은 그 통치자의 통치 영역이 미쳐지는 영역, 지역, 통치권이 미쳐지는 영역을 얘기를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 그 영역 속에서 살던 사람들의 삶은 종되었던 집이라는 단어에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통치자가 누구냐? 그 통치자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백성들은 어떤 삶이냐? 두 가지를 전제하고 있어요. 그렇죠? 애굽 땅에서 통치자가 누구냐? 거기서 어떤 삶을 살았느냐? 백성들이 종되어 살았다라고 정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먼저 애굽 땅이라는 말에서 통치자의 모습을 살펴보죠. 백성들이 기대어 살아가는 통치자, 백성들이 기대어 살아가던 땅, 그 모습을 살펴보죠. 출애굽기 1장 8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 요셉은 몇 년 전 사람이에요? 400년 전 사람이에요. 창세기가 끝나면서 출애굽기가 시작될 때까지 온 40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버렸어요. 4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뭘 했어요? 애굽을 다스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통치자는 어떤 통치자? 요셉을 알지 못하는 통치자. 요셉을 알지 못한다는 이 짧은 말에 문장에 담겨 있는 뜻은 뭐죠? 요셉은 어떤 사람? 하나님의 사람. 애굽 왕은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이 왕들 중에 왕이며 신들 중에 신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었어요.
그래서 요셉과 그의 가족들을 특별 대접을 해주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세요? 새 왕들이 등장하는데 전대의 선대의 왕들과 요셉,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잊어버린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애굽 통치자는 어떤 사람?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 그 다음에 요셉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선대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대접해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잊어버리는 사람. 이게 세상 통치자의 특징임을 짐작해 볼 수 있죠. 은혜를 몰라요. 과거를 몰라요. 약속을 지키지 않아요. 오직 무엇만 생각해요? 자신의 왕권만 생각해요. 이게 세상 통치자의 특징입니다. 이 1장 8절 한 절에서 우리는 그것을 다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치 자기가 이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를 해요. 몇 가지죠?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고 은혜를 잊어버리며 그 다음에 약속에 신실하지 못해요. 그 다음에 주인 행세를 하기 좋아해요. 과거 선조들에 의하여 선조들의 삶을 보면서 왕들,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애굽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전혀 몰라요. 오직 자신 때문에 애굽이 존재하는 줄 알아요. 이런 왕의 통치 철학은 어떠하였을까요? 이제 종으로서의 삶을 살펴보기 전에 이런 왕의 통치 철학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1장 9절에 보면 애굽 왕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 뭘 해요? 비교를 통하여 뭘 하나요? 견제를 해요. 그래서 본토인인 자기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를 어떻게 하나요? 차별하기 시작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많지 않았을 때는 무시하고 살았어요. 그때도 차별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견제할 만한 대상이 아니어서 그냥 내버려 뒀을 뿐. 그 차별이죠. 차별을 해도 괜찮았어요. 근데 이제는 차별해서 될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짐작하게 되죠. 이 세상 왕, 애굽 왕은 통치 철학이 차별이에요. 내가 다스리는 영역 속에 살아가는 백성들을 그 백성들의 형편에 따라서 차별해요. 그래서 말합니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누구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혹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가버릴까 하노라. 견제를 통한 차별이에요. 그 다음에 이 애굽 왕, 과거를 알지 못하고 은혜를 모르며 약속을 지키지 않고 주인 행세하는 이 애굽 왕의 통치 철학, 통치관은 어떨까요?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뭘로 부려요? 종으로 부려요. 종되었던, 종으로 살던, 종되었던이라는 말이 없어요. 명사 하나, 종이라는 명사 하나만 있는데 그걸 우리 개역개정은 종되었던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종, 집. 두 개의 명사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감독들을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요. 그래서 괴롭게 합니다. 뭐 하려고? 자식 못 낳게 하려고. 피곤하면 자식 못 낳겠지.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백성들을 종으로 부려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이것이 세상 왕의 통치관입니다. 이들의 종교관은 어떠할까요? 애굽왕의 종교관.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몇 가지 재앙을 내리죠?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그 10가지 재앙들은 하나같이 애굽 백성들이 섬기는 우상과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애굽 백성들이 섬기는 우상과 관련하여 재앙을 내리시는 것은 너희들이 섬기는 우상은 우상일 뿐이며 그 우상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내 앞에서.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10가지 재앙을 모두 다 그 재앙 속에 담아서 나타내 보여주셨던 것이지요. 대표적으로 하나, 마지막 10번째 재앙 전에 9번째 재앙에 흑암 재앙이 있습니다. 그죠? 애굽 사람들은 태양을 라라고 해서 신으로 섬겼어요. 태양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흑암을 내리셔서 태양을 감춰버리심으로 너희들이 섬기는 태양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것을 보여주셨던 것이지요. 그래요. 이 애굽 왕은 철저하게 우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기대는 구석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리 자신의 권력이 강해도 세상 왕들은 밤마다 꿈에 시달려요. 왜? 불안에 시달려요. 왜? 자기가 자신의 현재 왕권을 찬탈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또 밤에 와서 나를 죽이고 내 왕권을 찬탈해 갈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군대도 못 믿어요. 뭘 믿어요? 우상에게 기대는 거죠. 신이시여 나를 도와주세요. 만들 수 있는 신은 다 만들어요.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아기들이 태어나면 잘 죽었잖아요. 호열자라 그러나요? 그런 것들 등 많이 죽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연신, 자연 만물들에게 이 아이의 생명을 맡겨서 단명할 수 있는 것은 네가 가져가고 내 아들은 단명하지 않게 장수하게 해다오 라는 의미의 자연들과 내 아들을 연결시키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아기 때 이름들이 그렇게 지어져요. 그 다음에 또 이 애굽 왕은 어떻게 하나요? 우상을 숭배할 뿐만 아니라 자기 왕권이 찬탈당할까 우상을 의지할 뿐만 아니라 1장 16절에 보면 애굽 왕이 산파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두라. 아무리 왕이지만 내 새끼를 어떻게 죽이도록 내버려둬요? 이 애굽의 왕은 통치관이 국민들의 생명은 누구 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세상 왕들은 특징이 그래요. 국민들의 생명 내 마음대로 쥐락펴락 할 수 있어. 내 마음에 안 들면 죽여버릴 수 있어. 라는 이 생각이 가득한 거죠. 그 다음에 이 애굽 왕의 통치관으로서 대외 관계, 외교관은 어떠했을까요? 에스겔 32장에 보면 애굽 왕 바로에 대하여 애가를 지어 불러라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이 있어요. 선지자 에스겔에게 애굽 왕 바로를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불러라. 슬픈 노래를 지어 불러라. 어떤 내용이냐면 너는 스스로 네가 만방의 사자라고 생각하지만 너는 나일강 속에 있는 악어일 뿐이다. 애굽 왕 바로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이에요. 너는 나일강 속에 숨어있는 뭐 하려고? 먹이를 잡아채려고 숨어있는 악어일 뿐이다.
뾰족한 코로 강물을 흩뿌리고 발로 강물을 휘저으면서 그래서 강물을 더럽히는 존재일 뿐이야. 애굽왕 바로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평가하셨어요. 선지자에게 그렇게 말하라고 들려주신 말씀이세요. 그래요. 이 애굽왕의 통치를 위한 외교관은 힘으로, 자신의 힘으로 너를 어지럽혀서 내 것으로 삼고자 하는 제국주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대항해 시대가 끝이 나고 그 대항해 시대를 활용해서 서구의 열강들이 남아메리카나 아프리카로 또 아시아로 진군을 해서 식민지를 만듭니다. 이런 모양은 과거 헬라 제국이나 로마 제국 등 역사 속 제국들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문맹이라 하여 아름답게 교화시킨다는 뜻을 가지고 침략 전쟁을 벌여요. 저 무지몽매한 사람들을 일깨워서 제국의 백성으로 만들어 평화롭게 살게 해주겠다. 그렇게 해서 로마 제국도 그렇게 했고 그 뒤에 뭐 헬라 제국 등 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 정신을 이어받았는지 대항해 시대가 끝나는 즈음에 서구 열강들이 그렇게 남아메리카로 아프리카로 진군을 해서 식민지를 삼아요. 그 열강들이 그렇게 할 때 일본도 어떻게 해요? 이러다가는 서구 열강들에게 나도 먹힐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대동아 공영이라는 명분하에 아시아를 자기들의 식민지로 만들려고 시작했죠. 1910년. 어디에도 삼켰죠? 우리 대한민국도 삼켰습니다. 그래요. 이와 같이 제국주의, 잘해주는 것 같지만 결국은 자기 것 삼으려고 뾰족한 코로 강물을 흙탕물로 만들고 발로 강물을 휘저어서 더럽힐 뿐이었던 거예요. 유럽들이 서구 열강들이 식민지를 삼아서 그 나라가 좋아졌나요? 그 국민들이 다 죽었잖아요. 다 죽었잖아요. 그래요. 이게 애굽 땅의 특징이에요. 애굽 땅 통치자의 특징입니다. 이런 통치자 밑에서 살아가는 종으로서의 삶이란 어떠한 삶일까요? 신부는요, 노예입니다. 우상숭배를 강요당해요. 마침내 누구도 숭배하도록, 왕 자신도 숭배하도록 백성들에게 강요해요. 너희들은 나를 숭배해. 내가 신이야. 뿐만 아니라 그들의 백성들에게 쉼없는 노역을 강요합니다. 1장 14절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했다. 괴롭게 하는 것이 엄하였더라. 누구를 위해서? 왕을 위해서. 나중에는 어느 정도 하는지 아세요? 처음에는 집이라도 주면서 벽돌을 만들려고 그랬죠. 나중에는 집도 구해와서 벽돌 만들어. 만드는데 숫자는 이전과 변함이 없어. 새벽에 출근하면 밤 12시는 돼야 집에 들어가요. 쉼없는 노역이 강요되었습니다. 왕을 위하여 죽음을 강요당합니다. 보세요. 애굽 군대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갔어요. 어디에 이르렀죠? 홍해에 이르렀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널 때 애굽 군대들도 건널 줄 알고 뒤따라갔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죽음 당했어요. 물에 수장됐어요. 애굽의 군대가 애굽인이라고 하여 애굽 왕으로부터 대접받은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어요. 왕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물속에 빠뜨려야 된다고요. 왕을 위하여 희생을 강요당합니다. 국민을 총알바지로 여겨요. 국민이 없으면 왕도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총알바지처럼 소모품처럼 여겨요. 전쟁 일으키는 왕들을 보면 그래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러시아 군인들 얼마나 죽었을까요? 그 10만이 넘는 20만 엄청난 젊은 생명들이 다 이슬처럼 사라져버렸잖아요. 무엇을 위해서 국민의 생명을 그렇게 버리나요? 백성들은 오로지 왕의 권력 유지와 번영을 위한 도구일 뿐이에요. 백성들을 위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백성들을 종으로 부리는 자신의 권력 유지와 번영을 위한 도구로 사용했던 것 뿐이에요. 이것이 바로 종되어 살아가던 삶의 모습이에요. 이런 통치자 밑에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되어 살아가던 삶의 모습입니다. 애굽 제국의 백성이라는 겉모양은 화려해 보여요. 어쩌면 아메리칸 드림, 요즘 말하는 아메리칸 드림처럼 애굽 이집트 드림을 가지고 갔을지도 몰라요. 근데 결과는 어때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 없는 지옥의 삶이 바로 이런 것이죠. 지금 우리네 삶과 이 애굽에서 종되어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비교해보죠. 어때요? 비슷하죠? 비슷하죠? 아닌가요? 비슷해요. 국민들의 생명, 돈보다 생명, 스티커도 자동차에 붙이고 다니지만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생명보다 돈임을 우리가 보잖아요.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며칠 전 화재 난 현장에 30대 소방관이 할아버지가 안에 계신다는 할머니의 말씀을 듣고 뛰어들어갔다가 사망한 소방관 얘기도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도 그 국민들이에요. 통치자는 아니에요. 전쟁 일으킨 통치자가 전쟁 앞에 서서 소총 들고 설치는 거 봤어요? 없죠. 그들은 뒤에 앉아서 도망가요. 국민들은 총알바지로 내놓고 말입니다. 이것이 종되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들의 삶과 별로 다르지가 않아요. 지옥이 따로 있나요? 이게 지옥이죠. 이게 지옥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약속의 땅에서 세우고자 하신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약속의 땅입니다. 내가 네게 지시할 땅, 약속의 땅이라고 말을 해요. 2장 24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셨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약속의 대상이었던 이들은 다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한 적 없어? 그러면 되잖아요. 복잡하게. 뭘 옛날 약속을 기억해요, 그죠? 나 그렇게 약속한 적 없어. 시침 뚝 따고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그 조상들에게 했던 약속을 기억하고 살아계셔서 오늘 또 그 약속을 이행하려 하셔요. 전능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으로서 말입니다. 세상 통치자와 다르죠? 과거를 잊어버렸던 세상 통치자, 은혜를 알지 못했던 세상 통치자. 그렇지만 하나님은 과거를 기억하시고 언약을 이행하려 하셔요. 통치자가 다르죠, 일단 통치자가 달라요. 그 다음에 통치 이념은요, 세상 왕은 자기 말이 법이에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사람의 생명을 가차없이 처단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통치 이념이 분명해요. 나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6장 7절. 너희는 알지라. 무엇을?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거야. 의와 공도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통치하십니다. 어떻게 다스리시나요?
일단 관계가 달라요. 세상의 애굽 왕은 왕과 백성이에요. 주인과 종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백성들의 관계는 좀 전에도 읽어드렸습니다만, 나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종이 아니에요. 내 백성이에요. 창세기 말씀을 빌리면 내 백성은 어떤 단어로 바꿀 수 있을까요? 형상, 대행자, 존중해 주시는 거예요. 애굽 왕은 자기 백성들을 존중하는 마음이 없어요. 언제든지 죽일 수 있고 언제든지 총알바지로 사용할 수 있는 도구에 불과했다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대행하여 백성들을 다스릴 통치자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셨습니다. 관계가 달라요. 그것을 성경은 아버지와 아들로도 표현하지요.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하는 수단은요, 법률입니다. 근데 똑같은 법률인데 세상 법률과 하나님의 법률은 다르죠. 세상의 법률은 사람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나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률은요, 너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너의 재산권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너의 생명권을 보장해 주라는 거예요. 모든 법률들은 다 너의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성경은, 세상의 법은 나의 권리를 보장해 주는데 목적이 있어요. 왕은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 법을 제정해요. 제4계명 안식일 같은 경우도 차별을 배제하는 거죠. 주인과 종의 차별이 배제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요. 목적은요, 안식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통치하시는 목적은 하나님도 안식하시고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아 형상으로 파송된 사람들도 안식하게 하려고 이렇게 통치하셔요. 어디에서? 약속의 땅에서. 근데 그 약속의 땅 지금 어때요? 아주 초라하게 돼 있죠? 이것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메타포, 그림자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영원한 나라로 세우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그 백성들이 살아갈 그 나라를 보여주는 메타포로서 역할을 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은 어떠할까요? 목표는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역할을 합니다. 목표가 그거예요. 어떻게 해요? 법률에 따라서. 어떤 법률? 너의 권리를 보상해주는 하나님 나라 법률에 따라서. 법률 그 자체보다는 법 정신에 담겨있는 뜻을 실현하여, 실천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법률을 이행할 때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은혜로 백성이 되었으니 자발적으로. 그렇지만 자발적으로 한 것에 대하여 책임은 져야 돼요. 자발적으로 한 것은 보상을 받을 것이고 자발적으로 하지 못한 것은 징벌을 받게 될 거예요. 어떻게 해요? 평등합니다. 차별 금지. 세상은 차별이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차별이 없어요. 어떻게 해요? 연합하여 동거합니다. 세상 애국 왕의 통치 밑에서는 각자 도생이어서 그죠? 내 아들을 죽이지 않으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른 방법을 사용해야 돼요. 각자 도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내가 너를 살려주는, 그래서 내 생명도 보장되는,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세상의 각자 도생의 모습과는 전혀 딴판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은주죠? 성도들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시편 기자는,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애굽 왕이 다스리는 나라에서의 종으로서의 삶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에서 자유자로서의 삶이 왜 이렇게 다를까요? 왜 이렇게 다르죠? 결국 인생관 때문인 것 같아요. 여기는 태어나서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에요. 근데 여기는요. 살다가 죽으면 그만인가요? 아니에요. 우리 뭐가 기다리고 있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세우실 영원한 나라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에게 죽음은 새로운 생명을 향한 출발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인생관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여기는 살 동안 편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다 가면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내 행복을 위해서 너를 이용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요.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에요. 영원한 세상에서 또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 땅에서의 삶을 생각하면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의 인생관은 이 생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거 역사도 돌아보지 않아요. 은혜 받은 것 생각할 필요 없어요. 오직 오늘을 살아가면 그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인생관은 이 세상에서의 인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영원한 삶을 다시 시작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땅은 이런 영원한 세상을 보여주는 그림자, 메타포로스 역할을 하지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굳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건져내어 여기로 옮기신 이유, 이제 분명하다는 것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서 세상 왕의 통치받으며 종된 삶을 살 것이 아니라 노예처럼 각자 도생하는 삶을 살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자유자로서 하나님의 법률에 따라 마음껏 미래의 하나님 나라를 오늘 우리 세상 속에서 실현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천국의 삶을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부터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 나라 헌법 10계명을 말씀하시기 전 들려주신 그 전문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더 이상 애굽 땅에서 종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자유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살라고 우리를 건져내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도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새기고 또 새깁니다. 우리 앞으로 삶이 세상에서 종으로 살아가던 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634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와 드린 헌금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세상에서 좌충우돌 오직 나를 위하여 너를 이용하며 살아가던 우리를 불러 너를 위하여 나의 인생을 계획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세워주신 것, 그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사랑하는 성도들 한 주간 동안 내게 사용하라고 맡겨주신 물질을 구별해 두었습니다. 이제 주일날 사랑하는 성도들과 더불어 예배드리면서 나 아닌 너를 위하여 사용되기 원하는 마음에 내 소유권을 포기하고 너에게 드려 너를 살게 하려는 성도들의 마음이 이 헌금함에 담겨 있습니다. 아버지의 그 귀한 마음을 받들어 섬기는 마음이 여기 이 헌금함에 있으니 주여 보시옵소서.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런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라고 하셨지요. 성도들의 마음을 향기로 받으시고 당신의 품에 꼭 안아주시옵소서.
험한 세월 살아가는 동안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순간순간마다 성도들 위해 간섭하시고 이끌어 주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께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마음을 다해 드린 헌금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축사하시면 이 물질 사용되는 그곳에서 주의 영광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려 배고파하는 지체들 채워지고 배가 채워지고 삶의 무게에 눌려 쓰러져 있는 지체들 일으켜 세워 드리는 일에 쓰고 남음이 있을 줄 믿사오니 우리 주님 축사해 주시옵소서. 늘 성도들의 형편을 살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는 김보경 집사님이십니다. 우리의 삶과 인격을 아름답게 하는 하나님 말씀 묵상, 날마다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몇 주간 동안 우리와 함께 예배드렸던 부부께서 지난주에 등록할 것을 말씀해 주셔서 지난 수요일 날 예배드리러 오셨을 때 등록 카드를 받았습니다. 주보에 성함과 사시는 곳과 전화번호를 메모해 두었습니다. 집이 조금 멀어요. 저기 울릉도 가는 배 타는 선착장, 영일대 해수욕장 가까운 곳입니다. 조금 멀어서 걱정이긴 한데 거기서 여기까지 오실 만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교회다 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구서도 그래서 오나요? 그래요. 우리 성도들께서 아름다운 모습 잘 보여드려서 이곳에서 잘 정착하시고 아름다운 생활에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협력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축하해 드려야 되겠죠? 기쁨으로 찬양 82번. 대웅 형제 때는 노래 불러드렸나? 이 찬양? 같이. 네. 그때는 코로나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기쁨으로 찬양 82번. 성함은 이성균 형제님, 최은혜 자매님. 혹시 이름이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기독교인이세요? 두 분 다 입교 받으셔서. 알겠습니다. 아이고, 네. 당신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박수로 우리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춘옥자매님 같이 예배 드려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애쓰시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찬송가 57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위로 충만, 교통, 격려하시는 은혜가 이제 세상 왕이 통치하는 이 세상에서 불러내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하며 이제 오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예배를 마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